좋습니다. 정국 씨 거기서 넘겨줘 보세요. 이거 넘겨줘. 오늘은 8과죠. 지난 화요일 날 김치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교회 이제 혼합에서 구철남 목사님 말고는 김치호 목사님이 이제 저 있을 때 두 번째 온 거죠. 혼합에서는. 그렇죠. 제가 혼합 목사님들을 이렇게 다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10년째 안 봤어요. 10년째. 그래서 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얘기도 좀 많이 하고 해서 함께 시간을 나눴는데 참 좋더라고요. 8과 기억절이 히브리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 이제 그 기억절에 보시면은 왜 바울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더 아름다운 더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궁금하죠. 기억절 외울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반 개신교인들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더 좋은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더 좋은 기별을 가지고 있고 또 더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더 좋은 날 예배를 보면은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사람들, 더 마음이 넓은 사람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자칫 이제 그분들과 다른 사람이다 해가지고 더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고 그다음에 또 그들보다 더 이렇게 용서하기도 더디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죠. 여기는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아론보다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으니까 더 아름다운 일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이제 구약에 있는 오늘 교과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옛 언약, 다른 말로 첫 언약, 첫 언약보다 언약에 있는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데 이게 새 언약에 관한 공부가 제가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 안식 내일까지 이제 같이 나눌 텐데 이게 이게 2시간 갖고 이렇게 소화하기는 너무 작아요 이게. 그냥 얘기하면 뭐 이제 잠깐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성경절하고 또 이어내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에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꼭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히브리서나 성경 전체를 잘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첫째 보면 여기 이게 원래 언약이 있죠. 그렇죠? 이 원래 언약은 피 없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주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실은 율법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율법이 있었을까요? 있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있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들을 사랑할 때에 매번 율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족을 사랑하라고 했지 해가지고 율법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사랑합니까?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게 가족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게 미워하고 합니까?
그렇죠. 율법을 뭐 잘 새기진 않지만 가족들은 늘 사랑스럽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게 율법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었던 때가 저 때예요. 그러겠죠. 네. 저 때가 그립죠. 안 살아봤는데 그리워요? 안 살아봤는데 그리워요? 이 유전인자의 그때가 있었을 것이다 하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그리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건 성령께서 뭔가 이렇게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맺어진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이제. 원래 언약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금이하고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깨지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렇게 그 좋고 행복하고 친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금이 가버렸어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떠나진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게 이 시작이 누구 때문에 됐냐면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하와를 유혹했고, 그 다음에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결국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사단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죄의 성질이 마음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죄의 본성. 이유로 보시면은 하나님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 그냥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사람의 그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도 역시 율법을 범하게 되면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나눠져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죽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갖고 있으면 죽는 게 행복할까요? 사는 게 행복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그 사망을 허락하면 사람이 막 불행해질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복이에요 복. 그러겠죠. 왜냐하면 죄의 성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불신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의 상태는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로? 병사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 생 영혼이 있죠. 원래는. 그렇죠. 태어나서 영혼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는 생하고 나서는 뭐하게 됐어요? 노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병사. 원래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시면요 병자를 빼도 된답니다. 저 새롭게 알았어요. 생노 어떻게 해요? 사. 생노사.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요 그게. 생노사. 예, 모세 같은 경우는 병이 안 죽을 병이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감기 같은 게 안 걸렸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 병. 그냥 밝은 눈을 갖고 죽잖아요. 그렇죠? 생로사. 그래서 사람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은 그 죄의 결과로는 죽는 게 그게 평안하고 좋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건 아니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게 여기 원 언약이 이제 크게는 원 언약이 첫 언약이고 새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이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예. 그 처음 언약이 뭐라고요? 처음 언약은 창세기 1장, 2장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여기 헷갈리죠? 왜냐하면 또 여기 옛 언약이 또 나오거든요. 그 옛 언약은 뭐냐면 과거 언약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그렇죠? 그 부조화 선지자에도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내고, 여기서 이제 이 언약과 이 언약은 끝내고요. 요 새 언약을 두 개로 나눠요. 새 언약을. 네?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꾸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언약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맺은 것이 뭐냐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걸 이제 이 새 언약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을 새 언약의 실체라고 보면은 구약에 있는 것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표상이에요. 표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언의 신에는 따옴표를 넣어놓고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언약하고 이 언약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용어를 같이 쓴다 이 말이에요. 용어를.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언약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저건 따옴표로 이렇게 놨어요. 성경에는 옛 언약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그 성구사전을 이렇게 보시면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무슨 언약이라고 맞아요? 첫 언약이, 첫 것이라고 나와. 첫 언약이라고 나와. 히브리서는 계속 4번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첫 언약.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하신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새 언약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첫 언약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새 것. 그다음에 새 것을, 새 것에게 가까이, 새 것 다음에 과거에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옛 것, 그 오래된 것,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여기는 뉴 커버넌트라고 하고 여기는 옛, 그러면 뭐예요? 올드예요. 과거 거다 이 말이죠. 예. 이해되세요? 그렇죠. 여기 옛 언약, 첫 언약, 첫 언약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첫 언약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다수가 이게 그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언약이 이게 그 가르쳐준 방향을 가만히 보니까 첫 언약이 가르쳐준 게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짐승을 들여가지고서는 죄사함을 받고 했다기보다는 짐승을 드리면서 그 짐승의 피가 가르쳐주는 게 뭘까 하고 봤더니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하늘을 약속받고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얘기잖아요. 됐죠? 그렇죠? 근데 여기 그 옛 언약에 나와 있는 성소에서 그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아들이고 떡, 그 다음에 촛대, 여기에 있는 제사 제도만을 가지고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것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가르치는 예수님 메시아를 안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다수가 어떻게 했어요? 저 제사 제도, 저 옛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옛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죄 가운데 흔히 넘어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그다음에 뭐 음욕을 부리고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과 탐욕과 음욕은 예수님의 효과적인 사역을 통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길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 돼요. 그걸 누가 이렇게 심어놨냐면은 사단이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들은 얘기하면 할 말이 많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나눈 얘기로 오면 남자들 모이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이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남자치고 죽을 때까지 여자 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하죠. 근데 신앙 안에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마음속에 음욕을 갖는 것이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그렇죠? 탐욕도 그렇죠. 탐욕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다른 점을 마음속에다 이렇게 딱 심어 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뭐냐면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망의 종로로 탄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해줬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해줬습니까? 우주 거민들을 위해서 해줬어요?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해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사망의 형벌, 그러니까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죄의 형벌을 누가 당했어요?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죄된 본성에서 우리를 뭐 해주셔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된 본성도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죄된 본성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은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근데 이 죄된 본성이 내 마음 속에 늘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내 마음의 욕구가 여기 있잖아요. 영어로는 심블레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본성이에요. 이것이 내 본성. 이 본성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또 그 자리에 매번 그 자리예요. 이런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의 본성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영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 영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속에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새 언약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요. 아직은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늘 유혹을 받잖아요. 우리가 흔히 넘어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그 예언의 신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늘 중보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 해준다고 그래요? 중보를 하는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변명을 해준다고 그랬다고. 변명을. 목사님 이번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자빠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 교회 목사님을 좀 용서를 좀 해주세요. 저희 목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쓰러진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네? 사단이 그의 마음에 유혹을 하고 그의 마음을 지배해서 넘어져 버린 겁니다.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 다 사단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시면서 이 새 언약을 기억하시면요, 교인들 대상을 두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안 지기를 안 지키든 시비금 안 내든 교회를 잘 안 나오든 간에 다 누구 핑계대요? 누구 변명해요? 다 사단 핑계대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단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뭘 갖다 줘요? 시험 받고 있는 그 사람한테 뭘 갖다 줘요? 떡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서툴러 가지고 더 나은 기별,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자꾸만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는 그런 습관이 들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변명하세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게 주의 세력으로부터 결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끝나면은 모든 죄를 누구한테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 그래요. 아사셀 양한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 아사셀이 누구를 상징해요? 그게 사탄을 상징합니다. 네가 그랬지 않나?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줘요?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별을 깊이 이해하고 또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이렇게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공부해봐도 그렇게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새 언약 속에 딱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새 언약 속에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냥 우리의 모습 속에 옛 언약의 그런 그 성질이 자꾸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고요. 여기 하면 이제 거의 다 된 겁니다. 쭉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가 필요된 이유는 뭔가? 여기 보시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죄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우리 성도들은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곤고하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다니면 그러잖아요. 목사는 의롭고 모든 걸 다 잘하는데 뭐 다 잘하는데 누가 다 못해요? 목사는 다 잘하는데 누가 다 못해요? 예? 안교장도 다 잘하고 장로님도 다 잘하는데 누가 못해요? 교인들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교인 탓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바라보자 교인 탓은 안 해요.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정로기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너무 완벽한 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의가 그분의 의에 비할 때에 너무 누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멀어지면은 자기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주되어 더욱 또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시력이라고 한문을 써놨죠. 근데 여기 시자가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시자가 여기 보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일부러 써놓은 것 같아요. 볼견자잖아요. 눈으로 보는데 누구를 봐요? 그 옆에 있는 게 하나님을 뜻하는 한자거든요. 그게 보긴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시력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예수님은 완전한데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이 생기 있는 가마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그 은혜가 있고 막 각성을 시켜서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보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자꾸 보게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화이프는 대단한 그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요. 그렇죠? 자기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 박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않는 이유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정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놨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보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최근에 성경을 안 보신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뭐 이렇게 아주 완벽한 것 같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근에 뭘 안 한 거예요? 그분한테 최근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갈수록 자기는 도덕적 결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잖아. 참. 그래서 새 언약을 보실 때에 그런 걸로 보시고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내일도 하시고요. 여기 이제 옛 언약은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옛 언약의 계명은 어디다 기록해 놨어요? 돌비. 그다음에 새 언약은요? 마음. 이 마음에다 기록된 겁니다. 사실 이것도 돌비로 이렇게 끝쳐지는 건 아니에요. 이 말하자면 이 사람의 마음이 죄의 본성으로 있는 동안에 돌비에 기록된 그 율법이 이 마음속의 죄의 본성을 이렇게 대체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신비에 기록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렇죠? 그 다음에 속죄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시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새 언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막은 손으로 만든 구약의 성소 또는 성전을 말하고 손으로 짓지 않는 참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시아는 이것은 임시로 준 거죠. 임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영구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새 언약에 있는 이 성소는 언제부터 있게 되었습니까? 여기 성경 퀴즈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언제부터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눈으로 보이게 해서 우리가 그 새 언약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여기 준 거예요, 이걸. 그렇죠? 반응은 이게 이제 그 마음과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순종의 부담이 있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가능해 못 가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근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옛 언약밖에 없었잖아요.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구약에 있는 옛 언약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이제 이해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야 이루어진 생기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다른 분들이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부터 이제 생겨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좋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새 언약입니까? 옛 언약입니까?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여인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지금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말하는 새 언약 속에 있는 옛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은 뭘 가르쳐줘요? 이렇게 보여주기를. 창세기 3장 15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 마음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냐
몽통을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새 언약을 통해서 순종을 했어요? 옛 언약을 통해서 순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을 잘 이해하시라 이 말이야.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의 노독들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돌아갈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은 그들이 옛 언약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제 그 모형을 보고 순종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옛 언약이 가르치는 그것이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지금 그 새 언약은 전 세계 성도들인데 이건 부분적으로 이게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언약, 옛 언약에서는 동물의 희생과 제사장들의 성소 봉사를 통하여서 했는데 이것은 뭐에 불과했냐면 그림자와 표상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실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상이 있기 때문에 표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예수의 하늘 성소 봉사가 실체예요, 이것이. 됐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10장 1절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여기 율법은 뭘 가르치겠어요? 자, 율법은 제사 제도에 대한 율법이다. 십계명이다. 아니면 제사 제도에 대한 율법 더하기 십계명이다. 뭐가 맞겠어요? 돌에 기록된 십계명. 1번 그럼? 2번 십계명 돌에 기록된 율법? 제사. 그러니까 그 우리 성도님 이걸 보실 때에 성소 통틀어서 나오잖아요. 성소 전체요. 성소 전체 속에 돌에 기록된 율법도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니까 안식일 지킨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돌에 기록된 율법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안식일 교인이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돌에 기록된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의 의문에 관한 율법 그 성소 제도 속에 십계명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십계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돌에 기록된 십계명의 역할이에요, 역할. 이해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해돼요, 안 돼요? 돌에 기록된 십계명의 역할. 여러분 돌에 기록된 십계명의 역할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여기 제사 보니까 이것은 의문의 율법 제사제도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소제도가 제사 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르친 겁니다.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실상을 가르쳐주는 구약의 표상으로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새 언약을 이루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일도 다 못 끝날 겁니다. 이것이요. 내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하고 맞춰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도 맞아요. 있다? 도 맞아요. 이건 전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전제가.
그냥 이것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늘나라에 가고 율법을 못 지키면 이제 그 하늘나라에 못 간다.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이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따라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이미 그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돼 버렸어요? 사단이 돼 버렸잖아요. 요 사단의 그 이 죄의 이 주인, 요 세력의 머리를 박살낼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여인의 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에서 자꾸 죄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죄의 삭스로 죽게 된 이 죄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가 맞아요. 지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말하자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끝나기까지 이 사단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단의 유혹에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성령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온전하게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새 언약을 이렇게 보실 때에 가장 이렇게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힘입어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참 어려운 말인데 그걸 쉽게 풀어놓은 장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상 재림교인들도 천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것이.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는 내일 공부하도록 합시다. 집에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약속과 또 언약 그리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재림 성도로 살아가면서 더 좋은 기별을 허락하여 주셨고 더 좋은 교회에 더 좋은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셨사오매 하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더 좋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